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똑같은 이제 상황이 저희들 앞에 벌어지지만은 우리는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나가는 길이 10월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물론 매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등의 어려움이 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일이 있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전 세계 그 IT를 주관하는데 사건이 생겨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또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돌고 있는데 곧 복원된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동체가 돼서 세계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세계가 지금 이 무슨 정치적인 이념, 뭐 사회적인 이념, 개인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의 삶을 운동선수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올림픽을 그냥 뉴스로 지나가는 것만 봤는데 지금 올림픽에 많은 각국 선수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제 개최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나라들이 선수단을 파송을 하는데 그 선수단의 파견 숫자와 참여하는 그 정도를 봐서 그 나라 국가의 국격과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수십 명, 근데 지금은 그냥 그저 풀 사이즈로 400명, 500명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북한을 보니까 북한은 16명인가 그렇게 파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예만 뽑아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올림픽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의 그 주된 목적과 그 의미가 우리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친목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주를 보면요, 보는 사람들은 흥미거리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운동 경기를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그 속에는 참으로 귀한 삶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승리하겠다, 우승하겠다, 뭐 1등, 2등, 3등 하겠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그 속에 많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운동 경기에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 아닙니까? 42.195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42.195마일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 경기나 또 한 번의 호흡으로 경기를 끝나야 되는 100m 단거리 경주 그 경기들 속에는 승부 이전에 달리는 일, 즉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운동 경기 중에서 여러 명이 팀이 돼서 하는 팀 경기가 있고 또 개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경기력의 조화, 또 알맞는 배치, 긴밀한 연결력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동반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를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서로 치고박는 권투나 이 격투기 같은 것조차도 그 속에 철학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전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연습과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바로 싸우기 위한 자세를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선생께서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올바른 삶의 경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삶이 운동이 허공을 치듯 그런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허공치는 그런 운동 경기 싸움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임해야 할 우리의 삶의 참된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말씀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경주에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이 계시죠. 그 감독이 아주 우수한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첫째로 분명한 승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됨을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각 팀마다 우수한 감독을 모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지도하고 그분이 그 경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한 그 의식을 선수들에게 똑바로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는 경주에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등을 우승을 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는 경쟁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인생이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표,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에서 저마다 시작, 중간, 그리고 마지막 목표들을 치밀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이는 기술자로 각각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며 꾸준하게 나가야 함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 개개인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 운동에 보면 각자 개개인이 다 필요에 의해서 소용에 의해서 그 포지션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이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상실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일 모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로 복원될 수 있는 줄로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모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생활. 운동선수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졌듯이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기에 있어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써서 이긴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진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정직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명예와 권력으로, 또 인기, 쾌락으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함정에서 끝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그가 결국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접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냐라고 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참된 의미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동선수들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규칙과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규칙과 규약을 절대 지켜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됨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마지막 남은 싸움에서 지고 만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절제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유혹, 다시 말해서 정당히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마음, 혹은 그 반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을 친 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25장 16절에 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매사에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또 자신을 대한다면 그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부단히 자기 자신과 세상과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은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려는 결단해야 된다.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든지요. 운동하다 쓰러져가지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고난을 극복하려는 결단. 그리고 규칙과 규약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약에 순종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경지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때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선수가 규칙과 규약을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버지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 그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결단과 규칙과 규약을 절대로 지켜야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는 모든 고난, 고통을 극복하려는 결단과 그리고 규칙, 규약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모든 것에 순종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